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과거의 예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확고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나라, 더 나은 상급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로서 살아갔지만 그 약속한 것을 실제로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영원한 것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그 소망의 길을 가는데 포기치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고향을 찾지 못했지만 진짜 고향, 영원한 고향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대상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들이 떠나온 곳과 더 좋은 곳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온 그 자리가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더 형통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영원한 것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고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명시적으로 발견할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지은 이 히브리서의 목사님은 이 영원한 하늘 고향에 대한 개념들을 이 구약의 신자들조차도 바라고 꿈꿨고 그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박해 그리고 떠나온 곳을 향하여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전의 논의들을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고 이 한 도시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됐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서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좀 덜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져 나갈 때 항상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일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고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논지에 따라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바라보는 것은 부활과 영원함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활과 영원에 대한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면서 그 인물을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죽기 직전에 이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놓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연장되고 계속되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 부활의 삶, 그 영원의 삶을 확실하게 고대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 또한 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아래에 살기를 바라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과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여기에서도 이제 야곱은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어휘가 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줬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을 맞기 직전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날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죽을 때의 장래 일을 놓고 이제 연결되면서 족장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영원에 대한 소망들을 이 축복을 통하여서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계속 이제 이런 믿음으로 장래 일을 놓고 축복해주고, 죽을 때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죽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의 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죽을 일들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뼈, 그래서 이 뼈가 어디에 묻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죽음의 장소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뼈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는 행위, 이것이 이제 무엇을 기대하게끔 만드는가? 죽고 또 죽지만 그 뼈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을 향한 어떤 시선적 고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기꺼이 부활을 제공해 주실 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죽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이 기자 목사님은 더 좋은 곳으로,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그 나라가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고통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오는 그런 폭풍과 같은 박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참된 소망, 이 영원한 상급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여정, 더 좋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 포기되지 않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이 영원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활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부활과 영원의 삶이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지만 확고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강력히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